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오늘은 76번째 시간으로 이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대략 반 정도가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신약 시대의 기독교 교리는 거의 다 바울에 의해서 정리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전에는 없던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정립되는 과정에 바울이 기여한 공로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한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 죽여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다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개심하게 됩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불리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바울은 이제는 반대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동역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과거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라는 것을 아는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해서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증거한 사실을 알려서 바울을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신뢰를 얻기 어렵고, 따라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약 5년간 칩거하게 됩니다. 그 후 안디옥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들러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둘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하며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사역으로 기독교는 사방으로 퍼져서 지중해 일대, 헬라와 로마에까지 전파되게 되었고, 기독교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바울의 활약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울보다는 바나바에게 잠시 눈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활약 뒤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바나바가 그를 다소에까지 찾아가서 격려하고 설득해서 안디옥에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바울은 계속 고향인 다소에서 칩거하며 한평생을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랬다면 오늘의 신약 성경과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기록한 부분을 모두 뺀다면 무엇이 남을까?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한 바나바를 사용하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나바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 속하는 헬라계 유대인이었고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바나바라는 이름은 권위자, 즉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의미하듯이 그는 온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사용하게 하였고,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4절에는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사람됨을 보고 그를 발탁하였으며 그의 재능과 학식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자원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보다는 자기가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할더라도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견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당시에 교회에서 이미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어느 물어보나 바울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전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내려면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앞장서고 싶은 욕망이 없었을까? 사람은 누구나 사회에서 중심에 서기를 좋아하고 표면에 나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의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낫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남들과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함으로써 다르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내면적으로는 욕구 불만이 있고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진 재물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명예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능력도 있고 인품도 있어서 많은 일을 해내었는데 그 대가로 사회에서 칭송을 받고 명예를 얻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바르게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은 별로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공을 가로채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사람들은 항상 1등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사실 2등도 1등에 못지않을 정도로 잘했지만 사람들은 1등에 비하면 2등에게는 관심을 훨씬 덜 가집니다. 무엇에든 2등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항상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운동 경기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이 자기를 평가해 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훨씬 더 높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정받아야 할 만큼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생기고 항상 욕구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우리가 주로 상대하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둘째로는 그 사회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마련이지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나머지 삶 자체가 자신의 삶이 아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정체성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요소, 즉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의 가치관이 나에게 항상 우호적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에게 비판적이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누구나 어느 정도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해결책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신경 쓰는 대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대신 성경적인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해서 율법적인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약한 점과 부족한 점을 모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완전히 항복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심으로 오히려 빙긋이 웃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약점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나중에 이것이 비수가 되어 나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남에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도 않으십니다. 조용히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진솔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가치체계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나는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 이때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우거하였다고 합니다.
그 땅에서 주인처럼 편안하게 살지 않고 마치 외지 사람이 방문해서 잠시 신세 지는 것처럼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집을 짓지도 않고 언제라도 쉽게 떠날 수 있도록 장막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지으신 성, 즉 하나님의 성을 바랐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우거했다는 말을 세상에서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처럼 옹색한 삶을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은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가 가졌던 세계관에서는 그가 바로 그 중심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바나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워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데 형편이 되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바울을 도와주면서 그 그늘에서 지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울의 훌륭한 점을 알고 기꺼이 그를 발탁해서 교회로 이끌어내서 큰 일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동역을 한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위대하고 바나바는 그의 그늘에서 뒷바라지만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바나바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술된 본문의 말씀대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즉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밝히셨듯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바리새인보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은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인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다지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더 클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할 때 이 세상적인 가치는 무의미해지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무익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실 정도로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는데 더 이상 어떤 평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신경 쓰는 대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